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까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1948년에 국제보건사업의 지도 조정과 회원국 정부들의 보건 부분 발전을 위해서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유엔의 산하의 전문기구가 WHO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보면 막대기에 뱀이 감고 올라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모세의 노뱀을 마크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막대기에 달린 지팡이의 형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의술의 신, 사람을 고치는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뱀이 감고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기 때문에 그 형상을 이 세계보건기구가 자기들의 마크에 사용을 하고 또 서양에서는 약국을 표시할 때도 저 형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막대기에 지팡이가 감고 이 지팡이를 뱀이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약국을 상징하는 그런 마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마크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성경이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를 나와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었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까지 갈 수 있는 길 중에 해안 바닷가를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고 또 여러 지역을 거치고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거기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길을 지난 지 거의 2년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광야길로 갈 때 조금 고생하면 가나안 땅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여행의 여정이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데려오시더니 그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2년이 지금 지나가지고 오랫동안 여행을 하게 되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에돔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에돔을 지나면 그 암몬 지역을 지나가 모압 지방을 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그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지역에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에돔 지역에 이제 지나게 될 때쯤에는 이제 다 그냥 지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마다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성경에 보면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먹을 음식도 변변찮고 물도 별로 없다.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한다. 여기 푸석푸석한 빵이 뭔가 하면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계속 먹으면 질리는 겁니다. 만나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늘 같은 맛, 같은 모양, 요리해봤자 몇 가지 할 수 있는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몇 가지 있겠지만 늘 그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회를 먹고 가끔 중국집에 와서 팔보채, 양장피 이런 걸 먹으니까 그게 맛있는 거지 1년 365일을 팔보채만 먹으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한두 번 먹을 때는 돈을 내고 먹지만 계속 그것만 먹고 살라 그러면 나중에 돈을 줘도 먹기 싫습니다. 강원도 출신 사람들이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감자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긋지긋하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2년 이상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변변찮고 맨날 먹는 거는 그냥 만나를 내려주니 그게 여기 날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불평을 할 정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기 5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세를 통해 기록하셨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적했다. 이건요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이건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거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고 그 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 뱀에 물리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언제 어디서 뱀에 물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할 때는 그때는 막 자기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질러대고 삿대질을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뱀에 물려서 자기 친척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비로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회개한다.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니 모세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뱀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 높이 매달아 놓으면 뱀에 물린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고 그 장대를 모세의 장막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자, 모세의 장막 앞에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놓았는데 뱀에 물렸으면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그리고 혹 뱀에 물리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9절에 보면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약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는 죄를 지은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뱀에 물리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뱀에 한 번 물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뱀에 물리지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 뱀에 물려서 죽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셨는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고 아담처럼 역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것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 아무리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던 유능한 의사라도 죽습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데 그 또 다른 세상의 첫 번째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나면 죄인은 지옥에 가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사는데 사람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니까 죄인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불뱀의 심판을 받고 뱀에 물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심판을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비로소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처음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의 불평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그냥 대적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감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고 그 뱀들에게 물려서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자식들이 죽고 친척들이 죽어나가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모세에게 나와서 7절에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지금까지는 한번 뱀에 물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고
높이 장대를 세우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심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 뱀들을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뱀들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고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다 없애주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뱀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뱀은 그대로 두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높이 세워라. 뱀에 물렸거나 앞으로 뱀에 물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뱀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냥 이 뱀들을 없애주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더라도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주더라도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세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뱀에 물린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믿고 쳐다보면 살 것이고 믿지 못해서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교회 탓입니까? 아닙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뱀에 물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세의 책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뱀이 달려있는 장대까지 와서 그 장대를 손으로 만지면 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뱀이 달려있는 장대까지 와서 적어도 1시간 동안은 놓치지 않고 그 장대를 붙들고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올 필요도 없다, 와서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다, 그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낼 때 여러분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느냐? 이 과목에 만점 받을 사람이 몇 명 정도 나오게 문제를 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냅니다.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 또 어려운 문제, 보통 문제, 아무나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섞어서 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과목, 이 과목 중에 만점자가 몇 명 정도 나오게 계산을 하고 문제를 냅니다.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문제를 맞추게 하려면 어떻게 내야 됩니까? 모든 아이들이 맞추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내면 될까요? 수학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이 100점을 맞게 했으면 좋겠다, 모든 아이들이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문제를 낸다고 하면요, 그 반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너 무슨 문제 내면 맞출 수 있냐? 그래서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 이 정도는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면 돼요. 1 더하기 1은 뭐냐?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적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요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뱀에 물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장대 위에 달린 뱀을 한번 쳐다보기만 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뭡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내 아들 보내고, 내 아들 채찍에 맞게 하고, 내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사형의 벌을 대신 받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장대 위에 놋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장대를 세워 놓겠다. 뱀에 물리면 쳐다보기만 해라.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낫기를 원하시지만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까짓 그 장대 위에 뱀 한 번 쳐다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쓸데없는 짓이다 하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뱀을 달아놓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놋뱀이 달린 장대를 세웠다고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달아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모세와 지도자들은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곧 죽게 될 것이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소. 모세의 장막 앞에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그 장대 끝에 놋뱀이 달려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소. 그러니 뱀에 물렸다면 지금 당장 놋뱀을 쳐다보시오. 그리고 앞으로 뱀에 물리면은 주저하지 말고 놋뱀을 쳐다보시오.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러나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살았다 그랬어요. 언제요? 장대 위에 놋뱀을 세웠을 때가 아닙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500년 전 광야에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아니,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시니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죄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오. 고통스러운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어. 이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오. 바라보시오.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가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죄인으로 죽고 그 죄인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믿고 바라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뱀을 쳐다보면 살고 안 보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하나님은 뱀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뱀은 그대로 두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까지 예수 믿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한 거야. 그래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